차 타고 여기 오면서 저는 이렇게 이전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와봤어요. 오면서 골짜기 오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오늘 한 10분 정도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상 가정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가정을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지금까지 이제 놓쳐본 적이 없다는 그 이유로 오늘 이제 가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주제로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강해보다는 이제 포인트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혹시 뭐 제 간증을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제가 여기 처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집회도 왔었고 한 번은 1부서부터 3부까지 선교적 삶에 대해서 좀 나눴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렇듯 이제 제 삶은 태어났던 가정 모습이 가정이나 자녀 교육에서 말을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아버님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알코올 중독을 하셔도 술만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 멀쩡하셔서 이제 폭력을 많이 쓰셨고, 이제 어머니를 많이 구탈하셨는데 어머니를 집에서만 때리지 않으시고 머리를 잡고 나가셔서 길거리에서 옷을 벗기시면서 많이 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못 오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만 큰 트라우마겠죠. 5살, 6살 때부터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어머니 때리는 걸 보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 불러서 야, 네 아버지 말릴 사람 너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5살, 6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아버지 힘도 안 되는 제가 이제 말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보다 6살 많은 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또 정신박애가 소아마비 누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희망이 1도 없어서 술 냄새 아니면 정신박애가 누나가 싸놓은 오물 냄새밖에 없었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은 가정이 옛날 때 어려워 이렇게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일생을 살면서 자아상과 새로 이런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사회성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불우하고 어두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대중 속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사고를 쳐서 이제 바깥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밝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노래를 좋아하고 슬픈 영화 이거 보고 혼자서 벽 보면서 울고 이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서 겉에서 보는 건 굉장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나이가 올해 57인데 어디 가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손을 들고서 저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게 이제 시킬 때까지 있다가 좋은 의견 갖고 있는데도 얘기를 늦게 하는 이유가 보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4살, 5살 때부터 깔고 있었던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는 한꺼번에 회복되긴 굉장히 어려운데 희망은 있습니다라고 이제 먼저 서두를 던져놓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이제 가난한 집이야 뭐 누구나 다 가난했으니까 그거야 뭐 다 똑같다 치더라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나름 행복한 가정을 지금 이루면서 우리 아이들 이제 3명인데 오늘도 이제 저희들 이사 가야 될 문제 때문에 뭐 전세가 1천만 원, 2천만 원 올랐으면 버텨보겠는데 2억 4천만 원 오르니까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더 작은 데를 알아보는데도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단톡방에 막 시끄럽습니다. 이거 아빠 여기는 어때요? 내가 나가면 되지 뭐 서로 아주 복잡합니다. 이제 아이들끼리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단톡방에 이제 잠깐 내가 어디 설교 끝나가면 50몇 개씩 쌓여 있는 가정은 저는 행복하다고 봅니다. 부모한테 할 말 못할 말 없고 어떨 땐 너무 따끔하게 얘기해놓고 제가 좀 주눅들면 다 듣고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날 저희 막내딸이 이제 고등학교에서였어요. 걔가 이제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이제 영어도 안 되고 중국말도 안 되는 영계국어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집 선교사 자녀들은 그렇거든요.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큰 딸은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말 다 잘하는데 2-3살 어린 막내딸은 아무것도 안 되는 영계국어 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가도 맨날 꼴찌하고 그러는데 자아상은 되게 좋아요. 저한테 아직까지 반말 쓰는 유일한 애인데 고등학교 이제 그를 못 다니고 그냥 대안학교 다니다가 아빠 이게 하나님은 검정 고치 볼래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카페에 앉아서 저랑 공부하는데 조그마한 글씨 이렇게 쓰는 거 보고서 너무 귀여워갖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무슨 얘기 나누다가 배우자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배우자 얘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죠. 아빠 정도 만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랬더니 애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정도는 기도 안 하고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아 그래? 너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지. 막 자기가 되게 높은 줄 아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우리 아빠가 훌륭했구나라고 깨닫는 게 인생이야.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이 쉬지도 않고 바로 대답하는 거야. 소설을 써라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얘네들이랑 얘기가 안 되는구나. 무슨 얘기를 해서 부모가 인정받아갖고 아 우리 부모님 좋아 이런 얘기 듣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고 대화 소통이 되고 생일날마다 모이고 5월 5일날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하나도 없는데 모여서 가족끼리 영화 보고 그동안 살았던 얘기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가정이 늘 행복한 것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족 예배에 들을 때마다 눈물바다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울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힘들어서 선교사 자녀로 있다가 와서 혜택도 하나도 없이 와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공부는 못 따라가겠고 교복 입은 거 처음 보고 아침 7시에 갔다 밤 10시에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울고 누나가 울면은 이렇게 밑에 동생들이 내 운명이 저럴 것 같으면 울고 막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 자녀끼리 만나는데 선교사 자녀들은 다 연세대 서울대 갔다가 와서 막 영어 중국어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그냥 저 지방대학 가고 막 이런 것에 대한 컴플렉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쫓아서 좁은 길로 간다고 결단했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던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지금 저희 가정에 무슨 100% 행복한 가정만 있는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보게 됐는데 책 제목을 보고 읽게 됐어요. 책 제목은 가정의 두 얼굴이라는 책입니다. 가정의 두 얼굴. 이미 책 제목 보고 느낌이 오시죠? 최강영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건데 나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잘 모르지만 읽고 나서 딱 거기 한 줄로 요약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품속처럼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아늑한 둥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곳이라고 하지만 과연 오늘날 이런 가족이 얼마나 될까? 가족이라고 하면 편안한 안식처보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족은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며 친밀함 뒤에 미묘한 갈등이 숨어 있기도 하고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한없이 미워지기도 한다. 가족은 이처럼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아주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 되는데 뭐 이름도 밝힐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집도 부자고 부모님 두 분 다 의사 선생님, 이 친구는 두 분 다 대학 교수님이시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정신적인 병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모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사랑해갖고 키운다고 하는 것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박사학위까지 밀어붙였던 그러니까 지금은 다 돈 들였던 걸 다시 그 병 고치냐고 투자하는데 돌아오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신병은 다 어디서 나오냐? 이 사회가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가정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야 가족은 진짜 가족이란 말은 두 얼굴이 있구나. 우리 어머니 너무 좋은데 가까이 살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상담도 하고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있고 제 친구는 가정사역 전문가인데 부부가 나와서 이게 강의를 하고 집에 갈 때 반드시 싸운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너무 싸운답니다. 그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절대 사역자가 돼도 가정사역자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사역 전문가인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40살에 선교사 사역을 충분히 하다가 목사가 되려고 이제 신학교를 40살에 갔어요. 선교사 사역을 더 먼저 했죠. 근데 보니까 목사가 되는 게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책 읽고 리포트 쓰고 요약해내고 A 계속 올 A를 맡고 있는데 성적인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선교사 할 때도 내가 이 갖고 있는 예전의 트라우마로부터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신학 공부해서 올레를 졸업해서 목사가 된다고 내가 얼마나 변할 것인가.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의 갖고 있는 중독 증세와 여러 가지 것들 내면을 돌아보려고 학교를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도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학장까지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 아내조차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정신과 치료를 받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내면을 알기 때문에 치료를 갔더니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 온갖 종류의 중독 있는 사람끼리 섞여서 그걸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과정이 간단했어요. 누군가를 용서해 나가는 거 이렇게 계속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를 제가 A4 용지에 2장을 써가서 이거 용서하시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데 저를 보던 상담사가 보더니 2페이지밖에 안 되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주간 한 주간 내내 편지를 썼는데 30몇 장의 편지를 아버지한테 들고 와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맨 마지막에 용서가 누구냐면요,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가 나한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냐? 나랑 같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상처를 많이 준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전제 조건을 갖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영적으로 죽어서 내가 교회 가서 구원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전익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깔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정과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한테 이렇게 좋은 가정이 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도록 제가 먼저 안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들었던 예화가 있어요. 이건 전혀 가정과 상관없는 예화였는데 이런 예화였습니다. 1899년 뭐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1901년 2년 때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한 동네에 아주 그 동네 유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뭐로 유명했냐면 자동차 수리의 1등이었어요. 이 친구가 손을 대면 못 고치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동차 수리의 왕.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차를 가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섰어요. 뭐 수리하면 되지, 밑에 들어가서 고치고 했는데 아무리 차가 안 움직입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못 고치는 차도 있나 이러는데 더 좋은 차가 옆에 지나가다가 양복 입은 신사가 내립니다. 청년, 내가 좀 도와줄까요? 웃기잖아요. 양복 입은 사람이 무슨 차를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차가 안 서니까 그럼 해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서 딸깍딸깍 몇 번 맞으면 시동이 걸리더니 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자기가 자동차 고치는 최고의 왕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노신사가 지갑을 꺼내는데 명함을 주면서 혹시 차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고 명함을 받는데 명함 이름이 뭐냐면 헨리 포드였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확 죽었다는, 이 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던지 들었는데, 이건 저는 모든 신앙이 연결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될까요? 뭐 오은영 박사가 뜬다고 해서 오은영 박사를 보는데, 저는 오은영 박사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관찰력도 뛰어나고 다 하는데 상담을 공부해보면서 저희가 볼 때는 되게 단편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뭐 오 박사님한테 어떤 책을 배웠던 행복한 가정을 모방하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을 만드신 그분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는 겁니다. 수리를 잘하는 사람 만날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났던 사람을 만나야죠. 그래서 오늘 자녀 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본문,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란 이 단어 때문에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이 만들다라는 단어, 그 야샤라는 그 히브리어는 만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그런데 야샤라는 단어는 만들다라는 해석보다 하다라는 해석이 70%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문맥상 만들다는 단어가 더 부드러우니까 쓴 거죠. 근데 사실은 만들다는 것과 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도 혼용합니다. 여러분, 김장을 만듭니까? 김장을 합니까? 그죠? 김장을 한다 그러죠. 김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혼용해도 되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었다기보다 더 깊은 뜻을, 이걸 두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하자, 우리가 사람이 되자. 이걸 의역을 하면 우리가 사람과 가족이 되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피조물처럼,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임할 것을 맡기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정도가 아이고 이뻐, 반려견처럼 하는 정도가 가족을 돼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뚫려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언약을 맺고 나서는 십계명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셔서 그 욕심이 많으신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여사친 남사친일 때 서로 사귀기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이랑 가서 탑건 영화를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하거나 이 사람이 약혼했는데 내 약혼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여자랑 가서 탑건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굽 땅에서는 어떤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셨는데 언약 관계 가서 너랑 나랑은 신랑 신부야 해놓고 나선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연구해보니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방을 꾸며놓은 것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족 삼으셨다는 것에 성경에 가장 대표적이고 서포트해주는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지, 그렇구나.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실 때도 피조물의 한 종류를 본 게 아니라 우리를 가족 삼으려고 하셨고, 타락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종이나 백성 만들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삼으셔서 가족을 삼으시려고 하셨구나. 이게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으셔서 가르쳐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아주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자녀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배워야 될 4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 거라서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보고서 이 친구가 잘 모르구나 그러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고증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느꼈던 건 4가지인데요. 만약에 제가 저같이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 주례사 선생님께서 주례 서기 전에 자네 왜 우리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아나? 그리고 결혼했을 때 이 가정은 이 4가지를 꼭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기능적 가정에서는 4가지가 자연스럽게 배워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뭘 배우냐면 정체성을 배웁니다. 정체성을 배워요. 나는 누구지? 이걸 뭐 족보상으로 뭐 안성희 씨 집안의 22대 26대 손 뭐 이렇게 배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모습에 있지? 난 누구를 닮았지?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애들 연년생 셋인데 제가 목욕시킬 때 이제 아내는 막 집 청소하고 애들 좀 목욕시키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목욕시켰을까요? 전 대충 하는 사람이서 애들 3명 다 탕수기 집어넣고 저는 이제 샤워 꼭지 갖고 자, 서로 몸 닦어. 그럼 서로 몸 닦다가 비누칠 드려. 그리고 쫙 뿌려서 3명 다 이렇게. 가운데가 아들인데 3명 다 이렇게 했어요. 3살 넘어가면서 어떻게 했을까? 자연스럽게 자, 아들은 아빠랑 같이 하고 먼저 끝나고 남자가 먼저 씻으니까 아들하고 아빠 먼저 씻고 나오면 딸하고 엄마 들어가라 그러죠. 이거를 성교육을 통하지 않더라도 나는 남자구나 여자구나, 여기서 어떤 구분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꼭 지금은 남자 일과 여자 일이 딱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고장나면 아빠가 먼저 나서는구나, 힘쓰는 거는 아빠가 하는구나, 바깥 사람들 상대는 아빠가 하는구나, 집에서 엄마가 이런 걸 해주는 거나 엄마가 나설 때도 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면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과 인간답게 사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얘들 앉아봐, 정체성이란 말이야 영어로 아이덴티티인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가정에서는 정체성을 배우는데 저 같은 가정은 못 배우죠. 여러분, 제가 상담사를 찾아가서 첫 번째 상담했던 게 뭘까요? 제가 오늘 제 자신을 다 까발리는데요, 저는 남자랑 일하는 것보다 여자랑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남성성이 계속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말도 많지, 툭 하면 울지, 감동 잘 받지. 제 아내는 스포츠 보는데 전 드라마 보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막 다르죠. 제 아내도 물론 드라마 많이 봅니다만 뭐 나이가 먹어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사를 찾아갔는데 상담사는 아주 간단하게 어릴 때 자랄 때 아버지 집에 계셨나? 아버지는 다른 가정에 살고 있지 별로 안 오셨어요. 집에 여자가 몇 명 있었어요. 엄마 있었고 바보 누나 있었고 지금 살아있는 누나 있고 양 누나 들어와 있었고 집에 가면 여자가 5명 있어요. 당연히 여자랑 있는 게 편하지. 그걸 뭐 상담하러 왔냐고. 그렇죠. 근데 하도 주변에서 너는 여자처럼 표현이 좀 쌍스럽습니다만 기집애처럼 말도 많고 하도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여성 정체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 나는 왜 남성스럽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경미한 건데 필리핀이나 태국 가면 게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 필리핀에 3년 동안 선교할 동안 미용실 가기가 되게 어렵죠. 다
여성처럼 된 남자들이 머리를 깎아주는데 목소리 여성 목소리 해가면서 막 깎아주는데 여기 막 쭈뼛쭈뼛 씁니다. 칼을 대고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왜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왜 필리핀은 왜 이렇게 게이들이 많을까? 모계 사회. 남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결혼해서 아기 난다면 남자는 무능력에서 다 쫓겨나고 강한 엄마가 자녀들을 다 키우는데 강한 엄마가 무섭습니다. 그럼 이 자라는 아이들은 다 여성한테 굴복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성이 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계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그렇게 성교육을 가서 학교에서 해주고 야 남자 여자가 달라 막 이렇게 누군가 전문 강사가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체성을 배우면서 가정의 가장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미숙한 부모한테 자란 사람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막 이게 조금 눈물 흘린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한 부분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는데 사도 바울의 갑자기 그 강박 그 너무 어려운 심정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사람 다 배신하고 떠났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다 떠나 혼자 남으면 그게 너무 막 하는데 관제와 같이 내가 기름을 자기 온몸을 다 해갖고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슬퍼서 운 적이 있습니다. 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잠언 16장 읽다가 그때 또 울었어요. 그게 뭐가 감동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세 번째 운 적이 있습니다. 아직 기억에 남을 정도. 그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1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있는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어디까지 십사돼요. 누가 누굴 낳고 이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저희 어머님은 화가 나실 때마다 저보고 네 안성이치 집안은 더러운 놈의 시종자야 늘 그랬어요. 넌 커봤자 네 아버지 뒷걸음길밖에 더 가냐. 바람에 피다 술 처먹다 뒤질러 맨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욕쟁이 어머니라서 그런 표현을 쓰시긴 하셨지만 전 마음을 알죠.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상스럽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걸 거꾸로 얘기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내 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 때 자신감이 없을 때 그렇지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생각이 들거나 이럴 때 내 피가 더러워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 읽는데 나는 그 더러운 시종자 집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깨달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태어났구나. 이게 너무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태복음 1장을 막 놀고 그걸 붙들고 울면서 예전에 가져있던 모든 것을 다 씻어버렸어요.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조금 부족하거나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망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만나면 치유돼 이렇게 말을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을 끓을 때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깨달았을 때 내 삶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가 됐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도 연구해보니까 흙도 아니고 영어로 더스트 먼지였던 나를 우리 아버지는 전혀 계획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형상을 입고 덧입혀 나왔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그 정체성을 부모가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약에 실패했거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체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뭘까요? 사랑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초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죠. 당연한 겁니다. 생애 최초로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인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힘과 경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으로 시작해서 그 청년들이 막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고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애 태어나서 기어다니는 애가 15명입니다. 아기가 한 명도 없던 교회에 지금 또 4명이 임신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우리 교회 최고령자가 3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젊은 교회죠. 그 제 자식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자녀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도 자녀 교육을 어리버리 해갖고 잘 몰라서 사실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를 절대로 자녀들을 보는 앞에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을 보는 앞에 싸우지 마세요.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들이 싸우게 되면 아이들은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서 자신감과 사랑을 많이 잃기 때문에
부모님들 절대로 자녀들 보는 앞에 싸울 수는 있죠. 그렇다 싸웠다 할지라도 다시 화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특별히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든 무조건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왜 이렇게 똥을 자주 싸지? 딴 애들은 하루에 몇 번 싼데 얘는 왜 하루에 7번? 똑같이 1년 동안은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줘서 태어나서 1년 동안은 이 아이가 이 땅은 내가 무엇을 해도 받아들이는 곳이구나. 그리고 나는 똥 먹고 싸는 것밖에 할지 모르지만 웃어주기만 해도 좋아하는 부모가 있구나. 이것을 1년 동안 충분히 느낀 아이들은 거기서 자아상이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생후 1년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살 때 정도까지 중요한데, 여기 성경적 근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오늘 이제 사무엘상을 같이 묵상하고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무엘은 저는 저희 가정 속에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제가 좀 큰 힘을 되기 어려워서 뭐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지만 사무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자기 직업이 부모가 결정해놨죠. 그리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뛰어서 양부모, 양아버지 밑에서 부모 비키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배울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밑에 있는 홈리와 비누아스 그 아들들이 가르치는데, 걔네들은 한마디로 개망난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사장 되려고 왔는데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둡고 그 아들들은 완전히 이거는 배울 거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물드는 사람 속이었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4살 때부터 이렇게 자랐는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그런데 이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어머니가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하면요, 지금 부모님께 기도의 짐을 너무 드립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수요일 나오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단순히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기도했던 걸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를 확대해 보면 사무엘상하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애기 한 생겨서 애기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첫 번째 조건인데요. 2번째 조건은,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계속 청소년 시절까지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렸을 때 뛰어났는데 애가 상처 입고 자라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거기 힌트가 있어요. 젖될 때까지는 엄마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상담학도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하고 이제 가정 사역 쪽에 이제 PhD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성이 언제 다 결정되냐면 4살, 5살 때 다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4, 5살 넘어가서는 인성이 고쳐지는 게 아주 조금이고 그때 대부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에 갖고 있는 교육학적 입장이나 심리학적 입장에 볼 때, 사무엘이 4살 때까지 자랄 때까지 그 교육을 어머니가 다 끝나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흰옷을 갖다 주면서 옛날에 배웠던 거 교육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살, 4살 때까지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무조건 들어주고 웃음만 지어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사람 상담원 청년들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왜 못하냐? 대인관계가 안 돼서. 왜 데이트를 안 하냐? 남자 여자 관계를 맺을 줄 몰라서. 왜 부부가 자꾸 이렇게 결혼해서 집을 샀는데 집값도 2억 3억씩 올라서 얼마 전에 집값 올랐어요. 그런데 계속 이혼하겠다 싸우고, 이 젊은 부부가 주먹질하고 싸우고 있는 게 너무 황당한 얘기죠. 그 보면 다 이때 다 깨져서 갖고 있는 인성이 형성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딴 거 별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더는 다른 포인트도 있지만, 그렇구나, 부모가 올바로 살면서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것, 돈을 많이 벌건 적건 간에 이것을 온전히 하고 있는 것 보여주는 자체가 큰 정체성이고, 그리고 3살, 4살 때까지는 무조건적인 용납해주는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저한테 돌아보면서 나는 언제 무조건적인 용납 사랑을 느꼈을까를 많이 돌아봤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권위가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권위에 반항적이거나 아니면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만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뭐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아직도 나이 먹은 사람들 상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이 극복이 됐는데도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런 사람이 장인어른은 될 사람들 결혼 승낙 받으러 갈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시시간사인데 월급은 1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 혼자 혼연단신 남은 내가 4대째 믿는 집만의 장로님 딸한테 이걸 보러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돈에 소고기 2건 사들고 경상도 문경에 거기까지 이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한테 좀 상처가 있었는데 말을 굉장히 직선적으로 세게 하시잖아요. 이제 딱 갔더니 첫 번째 뭐 질문이 그거였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장로님 뭐라고 하셨냐면 언제부터 예수 믿었나 이런 거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그걸 안 물어보시고 두 번째 질문 연봉이 얼마고? 그래서 뭐 따님도 시시간사해서 아시겠지만 한 달에 월급 10만 원 정도 돼서 11조를 10,000원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건 진짜 직선적으로 얘기하시요. 그래서 거기 그냥 나갈 수 없죠. 장인어른, 저는 그래도 믿음은 있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믿음은 나도 있어, 나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수모를 받고 이 자매랑 결혼해야 되겠나. 근데 또 가고 또 갔더니 이제 집에 나를 데려놨다고 온 집안 식구를 혼내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이해가요. 제가 딸을 둘리 키워보니까 나 같은 놈한테 안 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이해는 갔는데 그 당시 섭섭했죠. 나 같은 믿음 좋은 사위를 왜 싫어하시나. 근데 추석날 전 친척이 없으니까 추석 때 갔어요. 일찍 가갖고 이제 소고기 2근 사갖고 왔는데 장모님은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고봉 밥을 맞고 앉았는데 추석날 다음 날에 예배였어요. 주일날. 근데 예배 드리러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그 가족들이 저는 못 앉죠. 뒤쪽에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고 와서 이제 저녁밥을 먹는데 집에 전화 왔어요. 핸드폰 있을 시대가 아니니까 장인어른 전화 받으셨는데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예 이렇게 전화 끊으셨어요. 그 무슨 밥 먹다 말 무슨 전화 받으셨나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보니까 민장남네 가족이 다 나온 것 같은데 고향에 모인 것 같은데 오늘 저녁 예배 때 특송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밥을 빨리 먹고 저희 장인어른 제 아내 쪽 처갓집은 보통 다 성악가입니다. 피아노는 막 이렇게 치시고 모든 집 음악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밥 빨리 먹고서 이제 특송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짱이 좋아갖고 찬송가 옆에 두고 베이스 하는데요 사서 섰습니다. 그때 뭐라고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서 베이스 하다가 특송할 때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특송을 하고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400명쯤 쳐다보는데 여기 다 누군지 알겠는데 저기 있는 저 총각은 누굽니까? 400명 보는 앞에서 거기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쳐다보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모르는 썩을 놈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잠깐 멈추시더니 조금 조용한 목소리로 저희 집 둘째 사이 될 사람입니다. 거기서 저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막 예배 끝나기만 기다리고 막 끝나고 나서 얼른 달려가서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경상도 묵뚝뚝한 말로 손을 딱 잡으시면서 부모님도 안 계신다며 장인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부르게. 셋째 아들이야 오늘서부터.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후원 받아 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건축업을 하시는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건축만 하셨어요. 손해를 보시면서도.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 건축을 하셨는데 제가 용인에 살 때 이천까지 오셔서 거의 건축을 하시는데 이분은요 여관비나 이런 거 아끼시냐고 교회에서 바닥 깔고 주무세요. 진짜 삶으로 따지면 따라갈 수 없는 분인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아버님이 일하다가 밤에 다치셨다고. 아니 지금 밤 10시가 넘는데 혼자서 일하시는 거죠. 거기서 주무시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연삭계 같은 거 이렇게 쇠 같은 거 하시다가 손이 딸려가서 손이 여기가 다 갈려 나가신 거예요. 잘려졌으면 붙일 수 있는데 갔더니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시는 그 경상도 사나이시죠. 근데 여기다 이만큼 붕대를 감으시고 깜깜한 병실에 혼자 계신 겁니다. 평생 끄떡 안 하시던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손을 갖고 뭘 꺼내시는데 보따리에서 지갑을 꺼내시면서 이번 달에 후원금 10만 원인데 다음 달부터 내가 못 줄 것 같아. 그래서 그 마지막 후원금을 주셨어요. 그 10만 원은 제가 받았던 어떤 헌금보다 가장 귀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그 나중에 받았던 사랑이지만 참 귀한 사랑을 받게 됐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지 2년쯤 되셨는데 그분은 마지막 헌금을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제사법과 수많은 것들을 보면 볼수록 이게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한 달에 건너서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들한테 키워주지 못했다면 그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에서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사회 구성원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죠.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아이한테 사회에 나가서 구정 역할을 잘해줘야 돼. 그러면 좋은 유치원에, 좋은 학교에, 특목고에, 어느 대학교에 무슨 전공을 조사해서 그걸 공부시켜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을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일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중국 선교사라고 있을 때 한국에 이제 3년 만에 들어오게 됐어요. 혼자서. 그래서 사실상 모금하러 들어와서 여러 선교 보고도 하고, 우리 애들 이제 제가 평신도에 있기 때문에 어디 파송교회가 없어갖고 이제 쩔쩔매고 다닐 때였는데, 막 누가 된장도 주고 고추장도 주고 막 가방에 2개를 싸갖고 이제 막 싸는데 마음에 걸려요. 뭘 준비해 갈까 싶었는데 애가 3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만든 소꿉장난이 장난감을 사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중국 장난감 너무 허접한 데다 환경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국게 좋으니까 한국 사가야 되는데 3명 걸 다 사가기는 어렵고 공동으로 놀 수 있고 사가야 되는데 아들은 로봇, 딸들은 뭐 소꿉장난 센터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밖에 못 사갈 것 같아갖고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딸이 둘이니까 소꿉장난 세트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짜잔 선물이 다 내놨는데 딸들은요 딱 30분 놀고 끝나요. 근데 아들이 그걸 갖고 그렇게 매일 잘 노는 거예요. 과자를 빠서 여보 일로 와서 드세요. 다 엄마가 한 대로 다 그릇 닦아서 엎어놓고, 딸들은 제 성격 따르면서 덜렁대는데 아들은 엄마 성격 따라서 ISTJ 아주 꼼꼼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노는 거예요. 학교 같아서. 그래서 신기하다. 애가 이걸 갖고는 지금 얘가 대학을 갈 때 요리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신기하죠. 큰 애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 둘째는 둘째 셋째는 유치원을 보낼 나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중국은 타가서 개념이니까 애가 3살 때부터 유치원에 갑니다. 근데 중국은 타가서 개념에서 7시에 가서 밤 다 돼서 와요. 저녁 6시 넘어서 옵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 퇴근했을 때 애를 받아오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3살짜리 애가 중국 유치원에 가고 중국말도 못하는 애가 13시간을 있다가 오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인 게 집에서 하루 종일 언니만 오기를 기다리는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가방 메고 나가는 그 빨간 띠를 메고는 중국 그 빨간 띠를 메고는 언니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누나를. 그래서 얘는 갔다 오면 저녁들 먹고서 동생을 조금만 목욕탕 근처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배운 걸 한국말로 가르쳐요. 맨날 그 동생들은 언니 교복 입고 언니 가방 메고 언니한테 그 배우는 거예요, 그 누나한테. 지금 이제 큰 애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살 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신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막내는 뭐 하는 애냐? 자, 저희 동네 맥도날드가 생겨요. 중국에 맥도날드가 옛날 때 들어왔으면 좋은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갔더니 막 줄을 300m 서서 못 먹겠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없어질 때쯤 애들이 그렇게 가자는 맥도날드 가져가서 얘들아 오늘은 점심 맥도날드 먹으러 가자. 이제 토요일 날 일찍 가야 되니까 점심을 10시에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줄 안 서려고. 맥도날드 가자 그러니까 애들은 놀다 말고 다 던져놓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맥도날드 간다고 그래서. 홍콩에서 먹어봤거든. 그리고 저희 집은 막내가 제일 늦게 나옵니다. 그 4살 된 애가 나오는데 루리야 나와라 나오래. 안 나와. 왜냐면 꾸미고 나오냐고 4살짜리가. 그래서 그 인형 신었던 그 하이힐을 벗겨서 자기가 신고요. 발이 조그마니까 인형 하이힐을 신고 맥도날드 먹으라는데 그 캐리어는 왜 갖고 와요? 캐리어에 그 캐리어 핑크색에 해갖고 허리띠 깔맞춤까지 하고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꾸미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제 아내는 결혼식 날 딱 한 번 화장했어요. 지금까지. 저희 집에 화장품이 제게 더 많아요. 사람들이 선물을 제 걸 선물해줘갖고. 근데 꾸미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걔는 아예 타고날 때서부터 그렇게 꾸미는 거죠. 지금 얘는 패션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저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얘가 장래 요리사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돈의 개념이 전혀 없을 때 자기가 즐겨 놓는 것 갖고 직업을 가지니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직업이 돈을 잘 벌고 사람들한테 우러름을 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정말 행복한 것은 그들이 즐겁고 잘하고 재밌어 하는 일들을 잘 발견해 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직업을 발견해 주는 게 부모 역할인 걸 떠나서 더 깊은 얘기는 뭐냐면, 올바른 직업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직업관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니까 직업이 뭔지 정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가정교육의 포인트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잘 살면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육기관은 왜 생겼냐면, 부모가 밤에 책 읽어주고 낮에 읽어주고 사회생활을 다 가르쳐주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전문기관에 아이를 맡기기 시작한 게 학교예요. 주일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교회에. 언제 생겼냐면 산업혁명 때 부모가 나가서 일하면서 아이를 신앙교육까지 주일학교에 맡기면서 주일학교 생겼습니다. 원래 자녀교육은 신앙교육은 누가 해야 되는, 부모가 해야 되는 게 주일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에서 해봤자 그 50분 받는 것과 어떻게 아이들이 신앙을 가져요? 그거는 그냥 교육의 한 부분이고 집에서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교육기관은 어디서 시작됐냐?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성장대가 교육기관이 된 겁니다. 의료기관은요, 아이가 아팠을 때 밤새 수건 앉아주고, 부모님한테 배웠을 때 이럴 땐 이렇게 해주고, 뭐 했을 때 배 아플 때는 배를 비벼주고, 이런 것들이 발전돼서 전문기관이 된 게 의료기관이에요. 요식업은요, 우리 큰딸이 독립해서 나갈 때 엄마한테 저한테 봉투를 두 개를 준비했더라고. 50만 원씩. 호적에서 자기가 세대주로 분리해 나가는 게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씩 담았어요. 얘가 똑똑한 거죠. 엄마한테 100만 원 주면 아빠가 일원 한 잔 못 받는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씩 따로 담아갖고 줘서, 야, 이런 걸 뭘 주냐? 너 나서 독립하기도 어려운데. 그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제 봉투 뒤에는 스티커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얘가 가정에서 맨 마지막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을까요? 그걸 적었어요. 아빠랑 같이 어디 여행 다녔던 거 이런 거 적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운 아빠의 무등 업어봐. 이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엄마한테 뭐라고 적었을까 봤더니, 그리운 엄마의 집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집밥이 가장 좋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사실이에요. 집에서 해주는 어머니의 손길 갖고 그거를 요식업으로 하면은 그게 요식업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햄버거를 누가 사준다면 딴 데 안 가요. 맘스터치! 야, 거기는 오죽하면 엄마 마음을 담았으니까 설마 양심 있겠지. 그래서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기관, 모든 요식업, 모든 교육, 모든 사회 다 가정에서 발전된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음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 다 올바로 보고 자란 아이들은 요식업계를 가든 교육기관을 가든 이걸 돈을만 보지 않고 거기에 가정에서 배운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사회 구성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이 학원만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만이 포함되지 않다. 그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친구 말을 듣고 부모보다 훨씬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어려질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인류대학 나온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어머니보다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가 뭘 하면 속으로 엄마가 뭘 알겠어. 대학 나온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자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전문기관 가서 코딩 배워서 취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쯤 되면 유치원에서 코딩을 배울 거예요. 그게 교육은 점점점 내려가면서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판 무덤 속에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거는 당연한 시대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나이가 땡겨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듣는 기준은 어디 있냐면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애가 어려도 부모 마음 안 듣는 애가 있어요. 저는 애들 관찰해 보잖아요. 얘가 이렇게 부모 마음 안 들지? 엄마와 관계가 문제가 있어. 말 안 듣는 거예요. 엄마랑 관계가 안 좋으면 말 안 들어. 일부러 거꾸로도 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먹어도 부모 말을 경청하는 것은 관계가 좋을 때예요. 그럼 중학교 2학년부터 자녀 교육은 딱 나옵니다. 얘를 이제 친구로 보고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싫어하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관계를.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4살 때 4살 5살 인성 교육이 끝났고 뭔가 가르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가정 가진 친구들한테 최대한 맞벌이에는 늦추도록 많이 권면합니다.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돼. 조금 늦어도 괜찮아. 웬만하면 투자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맞벌이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충분한 대화와 아이들이 나를 딴 데 맡기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밖에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그때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한 포인트만 더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잘 못하신 부모 있죠? 걱정 없습니다. 망친 자녀 교육을 살리는 방법,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가정은 영원한 나의 지지대라는 겁니다. 지지대가 되어주면 됩니다. 뭐 누가 똑똑하신 분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큰 집 만들지 마세요. 왜?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 집 와서 놀까? 자녀들 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집이 크다고 와서 오는 게 아니죠. 왜 옵니까? 아까 가정 관계라고 그랬죠. 가보면 아버지가 다 나를 지지해 주세요. 훨씬 더 다 아는 것 같지만 지지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항상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나보다 똑똑하다 이걸 깨닫고 자꾸 관계에 집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윤여림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자녀 교육하신 분, 자녀 어린아이들은 둔 분들 아시더라고요. 그냥 가정주부예요. 이분이 동화를 썼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10만 부, 20만 부 또 재판 3판 계속 지는 거예요. 동화 작가가 되셨어요. 책 제목, 동화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 중에 저도 동화책 보다가 눈물 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적어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세상을 누비며 헐헐 날아다니렴. 그러다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에게 찾아오렴. 다시 날아오를 힘이 생길 때까지 엄마가 꼭 안아줄게.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유치원에 애를 보내고 돌아와서 얘가 놀던 장난감 치우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었는데 요때 유치원을 보내봤던 엄마들은 다 여기서 우는 거예요. 왜? 엄마가 돼서도 이런 자기 보금자리가 그립거든요. 그래서 망친 자녀 교육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제는 관계에 집중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하소연이라도 하든 아니면 경제적인 거 갖고 아이를 컨트롤하는 건 미련한 얘기고요. 와서 지지하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돼줄 수 있는 마음을 대서 우리 부모는, 우리 가정은 나를 지지해 주는 곳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믿음을 주면 망친 자녀 교육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사실 청소년 시기부터 동력자로 친구로 이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정체성과 대인관계의 기초, 사회성과 지지대 역할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성공 과제, 인생 최고의 가치는 가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수요일 날 비까지 맞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부모가 된 분들,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 최고의 예술의 경지인 가정에서 성공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